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구조와 또 주제에 관해서, 그리고 1장부터 4장 전반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마가복음 4장 후반절부터 6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번 주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사역 가운데 겪었던 어려움들, 또 수많은 기적과 또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공부하며 나아갈 때에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배운 것을 삶으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또 마치는 시간까지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전하, 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경계선이라는 주제,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왜 경계선이라는 키워드를 먼저 소개했냐면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에, 그리고 인류가 살아왔던 모든 시대 속에 어떤 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선은 무슨 선이냐면 사람과 사람을 나누는 선, 그리고 가치와 가치를 나누는 선, 그리고 의미와 의미를 나누는 선, 구분선이라는 거죠. 그 경계선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 선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할 텐데요. 그 선이란 무엇이냐면 당시의 기득권층, 그리고 제가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얘기했던 지배계층, 지배체제와 비지배계층,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그러한 경계선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에도 있었고 그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 선을 새롭게 재해석하면서 그 선의 의미를 바꾸십니다. 쉽게 말해서 있던 경계선을 없애시죠. 위치를 바꾸면서 그 경계선을 없애고, 그 없앤 경계선에 새로운 무언가를, 의미를 담아서 새로운 공동체와 또 새로운 교훈을 당시에 로마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경계선 없애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가복음 8번째 시간을 열어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먼저 한 번 더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 잊지 말아야 되는 우리의 태도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독교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허구다, 가짜다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의 일부가 허구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기독교는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건을 진짜라고, 실제 있었던 실화로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고, 그리고 성경 구약부터 신약 끝까지, 구약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지만 그 구약에서 나오는 그 메시아, 그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리고 보지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늘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빼고 논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신앙의 근본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아가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담화들, 이야기들,
서사들, 그리고 편지에 나와 있는 서신들, 여기에 주인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꼭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 주제가 바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본으로 배경으로 깔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좋은 태도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하나의 문자이지만 그 문자로만은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당시의 역사적, 문화적인 배경 아래에서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성경에 담겨져 있는 그 문자 자체로도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문자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화와 역사, 사회, 이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읽게 됐을 때, 고백하게 됐을 때는 또 오늘날의 사회와 그리고 성경 안에 원래 담겨져 있는 원래의 의미와 많은 괴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문자가 가리키고 있는 그 사건, 그리고 그 경험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되죠. 그렇게 역사,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보고 그 사건을 바라보면 저자가 품은 원래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의미를 찾을 때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게 되고 비로소 거기에서 성경의 권위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경 공부,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 공부, 그리고 큐티, 성경 통독,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교리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는 그 성경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머릿속에 단순히 어떤 기억장치로만 머문다면 그 말씀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그 말씀의 권위가 되살아날까요?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주권이 우리 삶에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 말씀을 읽는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만 되풀이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찾고 그 의미가 나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말씀을 태하는 건강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많은 기적 이야기와 병 고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 모든 일들이 그대로 구현되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 성경, 2000년 전 기록되어져 있는 그 성경이 오늘날도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의 전제가 우리의 삶에 밑바탕 될 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고 그 당시의 저자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새롭게 재해석돼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면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새로운 기적으로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그러한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성경은 서신에 나와 있는 각각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과 그리고 병 고침의 내용과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죠. 주님의 가르침은 어떠한 설교와 또 우리가 배워야 하는 그 교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고침과 기적 사건은 좀 다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건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만 그 기적이 유효할까요? 아닙니다. 그 기적의 사건, 기적의 이야기, 병고침의 이야기는 저자가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을 때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기적의 이야기와 병고침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원래의 취지, 저자가 그 사건을 보고 성경에 기록했던 그 원래의 취지와 의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로 거기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그런 관점으로 우리 사건들, 마가복음에 담겨져 있는 사건들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다를 건너신 사건이지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바다와 풍랑을 잔잔케 하는 사건이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주님께서 자연 현상을 다스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저자는 이것을 보고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의 구조 속에서 이 사건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은 총 2번 바다를 건너셨지요. 첫 번째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6장에 나와 있습니다. 6장 45절부터 52절에 이 2번의 사건, 주님이 바다를 건너신 사건, 이것을 마가복음에 기록하면서 그 사이에 이 두 사건 사이에 또 다른 이야기를 삽입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샌드위치 기법과 같은 그 구조를 이용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건데요. 바다를 2번 건너신 사건, 이것 자체로도 기적이지만 이 기적 사건,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마가는 더 심오한, 더 중심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주님께서 귀신을 축출하는 것과 병 고치는 내용을 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쳤다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주님은 배척당하시죠. 그 이야기를 귀신 축출과 병 고친 사건 이후에 기록합니다. 단순히 시간적인 순서이기 때문에 넣었다기보다는 마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연결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귀신을 축출하시고 병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샌드위치 안에 또 다른 샌드위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이 배척당했다. 바다를 건너신 예수님, 그리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병을 고치신 그 예수님이 결국에는 뭘 당했다고요? 사람들에게 배척당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마가가 우리에게 주목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배척당했다.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제기되는 질문이자 제자들과 마가 공동체가 역사적으로 당면했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의 풍랑,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실 때 풍랑이 있었죠. 이 은유적인 표현으로 두 개의 이질적인 문화와 또 이데올로기, 그 가치관의 불협화음, 적대감 또는 위험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다를 걷는 것 그 자체도 기적이지만 그 사이에 있었던 풍랑,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전하셨던 하나님의 복음과 당시의 로마의 복음의 어떤 경계선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불협화음이, 이 적대감이, 이 위험이 당시 초대교회 마가 공동체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그 풍랑을 건너셨습니다. 그 풍랑을 이겨내셨습니다.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주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건너시고 그 풍랑을 이겨내시는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승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갈릴리 바다는요, 사실상 민물 호수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큰 호수입니다. 호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풍랑도 일어날 수 있지요. 그런데 호수라고 불리는 호수인, 실제로 호수인 그 지역을 왜 바다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살았던 초대교회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다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 호수를,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던 것이지요. 고대 근동 신화에 보면 바다는 종종 최고 위치의 신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표현됩니다. 신약 성경 이전에, 구약 성경이 있었던 그 이전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 우가리트 신화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알은 얌, 바다라는 그 장소, 그것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신화에도 보면 마르둑 신이 나오는데 그 역시 바다로 상징되는 티아마트를 물리치고 창조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가리트 신화와 바벨론 신화에서도 바다라는 개념은 어떤 대적해야 되는 세력이라는 것이죠. 그런 이방 민족들의 신화 속에서도 바다는 이런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도 히브리 성경 속에서 바다에 대해서 혼돈과 무질서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해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물과 바다를 다스리는 것을 창조 사건으로 묘사한 이 내용, 혼돈과 공허, 무질서, 그것이 바로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가르지 않습니까? 그 홍해를 가르는 사건 역시 바다를 다스리는 행위입니다. 바다, 그 무질서하고 또 혼돈이 가득한 그 바다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다. 시편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그 혼돈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경계를 정한다는 것, 단순히 사람과 사람을 나눈다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와 질서를 나눠서 질서, 코스모스의 그 질서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시편 104편 9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할 때 바다의 경계를 정하셔서 바다가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 사회의 신화 속에도 있었고 히브리인들 그런 그들의 사유 속에도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고대 농경 사회에서의 홍수, 그 홍수는 농민들이 당면할 수 있는 최대의 위협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홍수가 일어나면 모든 것이 다 쓸려 내려가 버려서 사람들 피해가 막심하죠. 그런데 오늘날 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 사회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1년의 농사를 한순간에 망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홍수라는 자연재해였습니다. 이와 같이 바다, 그 무질서, 그 혼돈은 사람을 위협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다에서 있는 풍랑, 그것은 경계선 저 밖에서 오는 긴장과 위험을 뜻합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가서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은 유대 지역, 동쪽은 이방인 지역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 있는 유대인 지역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지역, 그리고 바다 건너편은 이방인의 지역. 그러므로 바다를 건넌다는 것,
바다를 건너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은 정결한 곳에서 부정한 곳으로 넘어간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계선은 바로 그러한 경계선이었습니다. 나와 너를 구분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을 구분하는 그런 구분선이 바로 바다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바다를 누가 다스립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스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그런 풍랑을 제자들이 맞이하자 어떻게 하지요? 마가복음 4장 4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기서 믿음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의 복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란 제가 계속해서 말씀했듯이 로마의 믿음, 당시 로마가 말했던 복음, 지배체제의 믿음과 대치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로마인들이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로마 시민은 황제의 통치를 받고 그들만이 혜택을 누리고 그들만이 구원을 누리는 삶이 바로 로마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그 경계선을 허물어 버립니다. 로마인들이 구원받고 그들만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그 모든 경계선을 허물어서 가난한 자나 소외된 자나 객과 고아와 과부, 그 모두가 그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있는 풍랑을 이겨낸 그 예수님,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바다에 있는 풍랑을 지배 체제의 세력이 보내는 경고, 압박, 핍박으로 볼 때 하나님의 믿음은 이런 지배 이데올로기의 핍박과 도전을 이기는 창조적인 힘입니다. 그 믿음, 그 창조적인 힘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의 딸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그 이야기에서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5장 우리 34절의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번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믿음은 오늘 우리가 읽는 마가복음 4장, 5장, 6장에서 이 내용을 이해하는 키워드입니다. 나아가서 마가복음의 신학, 마가복음의 말씀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믿음을 언급할 때 동사의 믿음, 피스튜오는 14번, 그리고 명사로 피스티스라고 쓰여져 있는 이 믿음은 5번, 19번이나 이 믿음이란 단어가 사용됩니다. 모두 하나님의 믿음, 마가복음 11장 20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뭐 하라고요? 나의 믿음으로 삼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 풍랑을 보면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이 왜 없냐라고 추궁하실 때의 그 원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너희가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풍랑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의 믿음이 가만히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은 가만히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믿음으로 고백되도록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내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군대 귀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서 이방인 지역인 데가볼리의 하나인 거라사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나서 거라사로 향하는데요. 정확한 위치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여기에서는 이 도시가 요단강 동편 이방 지역에 위치한다라고 합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은 유대인 지역, 동편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주님께서 이 바다를 건너십니다. 거룩한 곳에서 속된 곳으로 향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더러운 영에 매인 이 사람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더러운 영에 쓰여서 무덤 주위를 맴돌면서 스스로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해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왜요? 그 안에 지금 더러운 영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 그가 바로 더러운 영에 매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 그들이 지금 누구 아래에 억압을 받고 있냐면 바로 로마 제국이라는 그 제국의 권위 아래에 매여서 억눌려서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에 쓰였다. 이 한 사람의 귀신 들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을 대표로 해서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이라는 그 권세 아래 눌려서 억눌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인지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땅에 들어서자마자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자와 맞서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장 4절에 보면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라고 험악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무엇을 연상케 하냐면 마가복음 3장 27절에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연상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결박된 그는 모든 것을 뺏겨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었을 때 한 가지 더 기억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장 7절입니다. 여기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했던 말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례 요한은 자기보다 더 능력이 많은 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힘센 자가 힘 약한 자를 제어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힘겨루기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더러운 영에 속박되어서 더러운 영 때문에 그는 이미 매몰되어서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그가 예수님에 의해서 만져진다면 그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로마의 나라의
전쟁,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로마라는 나라의 통치, 그 세력 간의 다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를 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붙들려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 나라, 로마 나라의 통치에 붙들려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더러운 귀신, 그 영을 돼지에게 보냅니다. 우리가 돼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돼지는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짐승입니다. 문화적으로는 이방인이라는 지역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 돼지와 이방인 지역, 이 두 가지의 키워드는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의 군대를 뜻합니다. 로마의 제국주의와 당시의 지배체제를 상징하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더러운 영, 돼지, 이방 지역이라는 이 키워드를 하나의 묶음으로 묶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의 팔레스타인, 당시의 이스라엘, 이 지역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북쪽 시리아에 주둔한 로마 제국의 10번째 군단, 이 군단의 형상이 바로 멧돼지 형상이었는데요. 군대의 기장을 상징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와 유대를 포함한 주변 국가에 만일에 있을 소요와 반란에 대비해서 늘 주둔했고 경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특별히 헤롯 대왕 사후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으켰던 그 항쟁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약 2000여 명의 갈릴리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66년에서 73년에 있었던 유대 전쟁과 바코흐바 전쟁이라고 하죠. 132년에서 135년 사이에 일어났던 그 바코흐바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퇴역 군인들과 로마인들이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게 됐죠. 즉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거라사 지역, 바로 이 지역에 로마 군대 퇴역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그 유대 전쟁의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스파시아는 기병대와 많은 보병과 함께 루키우스 안나우스를 거라사 지방에 보냈다. 여기 거라사 지방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방문하는 그 지역입니다. 안니우스는 마을을 공습한 후에 미처 피하지 못한 1000여 명의 청년들을 살해하고 그들의 가족들을 포로로 잡고 또한 군사들로 하여금 재물을 약탈케 했다. 마침내 그는 주거지를 불사르고 주변 마을로 행군해 나갔다.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도망갔지만 노약자들은 비명에 갔으며 모든 것이 불길에 휩싸여 사라졌다. 이렇게 전쟁은 산과 들로 퍼져나갔다. 로마 군인이 어떻게 횡포를 자행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지요. 특징적으로 돼지는요 때로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때로 모여있다. 때로 모이지 않는 그 동물이 때로 모여있다. 이것은 무엇을 연상케 하냐면 군대가 사열하고 있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돼지가 때를 지어 있다라는 것을 마가가 기록하면서 무엇을 의미를 담았냐면 당시 로마 군인 세력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대적하여 나오는 것이나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떠나라고 허락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한 가지를 염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돼지떼가 비탈길로 돌격하고 있는 것, 이 세 가지는 로마 군대가 출정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군대를 멸하시고 있고 그 군대를 해체하고 있다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나아가서 이 돼지떼에 들어간 군대 귀신이 바다로 빠지는 장면은 출애굽 상황을 재현합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제국을 탈출하는 그 순간에 바로 군대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뭘 가르죠? 홍해를 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지나갑니다. 하지만 바로의 군대들은 그 홍해에 결국 빠져서 수장됩니다. 그냥 이 사건과 모세의 홍해 탈출 사건과 오늘 군대 귀신의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살되는 그 사건을 제가 단순히 연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붙들린 사람의 운명과 로마 제국의 통치에 붙들린 사람의 운명을 구분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붙들린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이 이 더러운 영을 구했듯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듭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로마의 제국, 세상의 지배체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결국 바다로 들어가 죽었던 그 돼지떼와 같이 몰살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 서길 마가는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사건이 혈루증 여인과 소녀의 소생이죠. 여기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인의 믿음이 나옵니다. 여인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혈루증 여인과 회당장의 딸 이야기는 두 여인을 드러내면서 당시의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멸시받고 천대를 받던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특이한 내용이 두 사람 모두 12이라는 숫자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12년간 병고에 시달렸고 다른 한 사람은 12살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12년 동안 피를 흘렸습니다. 소녀가 12살이 되었다는 것은 또 그 12살이 바로 초경의 나이라는 것을 또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12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지 않습니까? 12년간 혈루증에 의해서 고통당했던 이 여인, 절망 속에 있는 이 여인, 이제 12살이 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또 삶으로 성인이 되어가는 그 과도기에 있는 이 여성, 그러나 죽음 앞에 쓰러진 이 여자아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12부족, 12지파가 지금 그렇게 쓰러져 가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에 걸려서 무너져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 사람의 운명을 말하고 있다기보다는 이스라엘 전체가 이와 같이 무너지고 이와 같이 스스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여인 다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피가 무엇을 상징하지요? 바로 생명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9장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그 피, 그것은 생명을 말합니다. 여인은 12해 동안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생명이 소진되었다는 것이죠. 이 12살 소녀도, 초경에 있는 12살 소녀도 죽어갑니다. 그 급박함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투사하여서 그 12지파도 지금 무너져 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사람의 처한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한 여인은 헐벗고 가난했습니다. 반면에
이 소녀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회장당의 딸입니다. 이 어린 소녀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장면에서도 회당장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겸손하지만 굉장히 떳떳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오죠. 그러나 이 혈류증 여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군중들 틈에 숨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주님에게 접근하죠. 그리고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한 남자에게 손을 댄다라는 것은 당시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금기시되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피를 흘리고 있는 이 부정한 여인이라면 정결법을 어긴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손을 대죠. 그때 주님이 묻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그저 부딪힌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기에서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넘어섭니다. 여기서 능력은 성령의 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임했던 그 성령의 권능을 뜻합니다. 그 권능, 그 성령,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서 훈련시킨 영입니다. 그 영에 이끌려서 예수님은 이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죠. 그 영은 바로 예수님의 삶이요, 예수님의 복음의 근본이요, 예수님의 가치관의 중심입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 흘러가나요? 이 여인에게 흘러갑니다.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면서 예수님의 영이 그 여인의 속에 내면화되는 순간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란 즉 하나님의 믿음이요, 예수님의 믿음을 누구의 것으로요? 나의 것으로. 당시 사람들이 경계선을 그었던 그 정결법과 가부장적인 사회를 넘어서서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 선택이 이 여인을 지배체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가져온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믿음대로 고침을 받습니다. 이것은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창조적인 그 힘의 권능을 가진 그 예수님,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창조적인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소녀의 손을 잡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지금 부정함에 전염되어서 부정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죽은 자는 부정한 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은 소녀를 붙잡으면서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소녀를 살리십니다. 혈루증 여인은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를 손을 댔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가 무의식에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채 부정한 자의 손에 부딪히게 되면 이 정결한 자도 부정한 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이 부정을 정결함으로 되바꿔 버리시죠. 주님께서는 바다를 잠잠케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더러운 영에 매몰된 더러운 영에 쓰인 이 사람을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부정한 것도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나누어 놓은
성과 속,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내부인과 외부인이라는 그런 경계선을 지금 허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권능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기존의 체제가 선을 긋고 있다면 주님은 그 평 가르기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그 넘어선 그 예수님의 그 삶을 누가 가지고 오나요?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자신의 믿음으로 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다시 군대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군대 이야기에서 보면 간구하다가 총 4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5장 10절에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가길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세 가지 간구의 의미는 뭘까요?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배 세력에 속한 사람이 현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간구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죠. 예수님에게 떠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배 체제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불편하게 여기면서 간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 형편이라면 예수님이 사라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간구는 같은 계열입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간구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도록 나의 간구에 응답하십시오. 따르도록 허락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누군가요?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입니다. 군대에 귀신에 들렸던 그 사람이 주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자 이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합니다. 로마의 통치에 매몰됐던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순간 그는 지배체제를 등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지요. 이 간구가 의미하는 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불편함 때문에 주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요? 아니면 내가 불편한 것들을 감수하고 감내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갑니까? 편을 가르고 경계선을 가르는 이 세상 속에서 혈루증 여인처럼 주님을 향해서 돌진하여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믿음으로 삼고 살아갑니까? 이어서 마가복음 6장에는 제자 파송과 오병이어 그리고 배척당하신 예수님의 사건이 나옵니다. 먼저 배척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배척당하신 이 사건이 오늘 전하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시는 이 이야기는 바다를 건너면서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또 많은 군중과 함께 축제로 마무리 짓는 이야기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 그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권세와 지배체제의 눈에 위협적으로 비춰지므로 감시와 배척 그리고 핍박이 뒤따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종종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그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출신의 성분을 들먹이면서 그를 배척합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부친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다윗의 자손, 혹 누가복음 4장 22절 거기에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쓰여져 있던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6장 3절에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호칭 속에서 당시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 말에는 아비가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은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가 하신 일은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보고도 그것을 폄하할 목적으로 그의 출신을 들먹입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이 저런 하찮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폄하한 것이죠. 그래서 6장 4절에 보면 존경받지 못하는 선지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주님 자신을 뜻합니다. 그는 출신 성분, 지연, 학연에 따르는 그런 폐습의 피해를 본 당사자가 되지요.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사역을 멈추십니다. 그런데 6장 2절에 보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께서 이미 권능을 행하시고 있었죠. 이들이 예수님을 폄하하기 직전까지요. 예수님이 회당장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사역을 행하셨을 때 동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나오죠. 근데 이러한 반응은 예루살렘 입성 후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주님을 대적합니다. 이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고 이 사람이 권능이 없어야 마땅한데 어떻게 이 사람이 지혜가 있고 권능이 있을까? 그들은 이 권능이 어디로부터 온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군가요? 바로 마가복음의 독자들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저자의 시선으로 이 마가복음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죠. 어디로부터 왔지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3장과 마가복음 6장이 서로 비교되는데요. 마가복음 3장에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12를 부르셨다면 오늘 마가복음 6장에서는 고향에서 친척과 친주로부터 배척당한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의 길로 보내십니다. 이들 12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단지 12제자나 12이라고만 쓰면서 사도라는 이름을 피합니다. 그것은 공동체 전체를 뜻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나아가서 이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12 그 제자 이것은 마가복음의 또 다른 핵심 주제인데요. 12제자, 이 제자는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배우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단지 12 제자만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마가 공동체 전체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배우는 사람들로 스스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랐다는 거죠. 그 12제자 그리고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일을 계승합니다.
앞에서 12를 부르신 이유가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고 그리고 더러운 영을 내쫓고 또 병을 고치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불렀다고 했지요.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생활해 왔던 그 제자들에게 이제는 6장에서는 나가서 너희들이 전도하라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회개하고 회개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회개는 당시의 지배 체제, 지배 이데올로기에 물든 더러운 영을 뜻합니다. 그 더러운 영에 매몰되고 더러운 영에 붙들린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떠나서 다시금 돌아오는 그 사이에,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그 사역을 보고하는 그 사이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마가는 기록했죠. 왜일까요? 마가복음에서 즐겨 쓰는 문학적인 기법, 바로 샌드위치 기법인데요. 여기에서도 이 세례 요한의 죽음, 그 죽음이 제자들의 전도 사역과 그 보고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제자들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당시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그가 무엇을 떠올리게 되냐면 얼마 전에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을 떠올립니다. 이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한 것을 독자들에게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생애를 결말짓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샌드위치 기법으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제자들의 삶이, 제자들이 앞으로 겪을 운명이 바로 이 세례 요한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이고 위험과 죽음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이죠. 제자들 또한 세례 요한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마가는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인식은 그를 단순히 선지자로만 보았습니다. 그 이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았고, 헤롯 안티파스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 답한 것과도 일치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지요?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라고 여깁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죠. 그렇게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취급당하면서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당시 사람들에게 배척당합니다. 그러한 인식 속에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아니냐,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한 것, 그것은 단순히 죽은 세례 요한의 시체가 소생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라는 그 말은 문자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세례 요한이 살았던 그 삶과 믿음과 신앙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헤롯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 그리고 나아가서 다음으로 나타나는 오병이어, 이 세 가지의 이 두 가지의 스토리는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만찬, 연회를 엽니다. 그는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천부장과 갈릴리 고위의 인사층을 초대합니다. 그렇게 헤롯과 헤로디아는 그 자리에서 사람을 죽일 기회를 만들죠. 그런데 이어지는 오병이어 사건은 어떻습니까? 이후에 말하겠지만 그곳은 벌어진 자들, 초대받지 못한 자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그 잔디밭 위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헤롯의 생일잔치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계획과 음모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그 들판에서는 정반대로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병이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 5,000명의 군중을 먹인 이야기는 문학적인 구조로 보아서라도 제자들의 파송 이야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과 제자들의 파송 이야기와 이 모든 사건이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마가는 그런 의도로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나열했던 것이죠.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먹고 휴식을 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자들 또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밀려드는 군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했죠. 이 이야기의 백미는 바로 5,000명을 먹이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해석으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지요. 먼저 우리가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성경적인, 성서적인 배경을 중점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기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새로운 이스라엘의 건설이라는 회복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모세 이야기가 연상되죠. 출애굽 이후에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진출에 앞서서 자신의 장인인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이죠. 그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적으로 재구성합니다. 모세는 자신을 도와 백성을 이끌 지도자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선출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요, 군중들을 안기합니다. 100명씩, 50명씩. 유사하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모세가 행했던 군사 소집을 염두에 둔 기획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도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울 때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말라고 간구했던 기도에 등장한 말입니다. 민수기 27장 17절에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 여호수아 이 두 이름의 의미 안에는 구원을 뜻합니다. 구원을 의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5,000명의 군중을 먹인 이 기적적인 사건 역시 구약 성서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만나와 메추라기, 그것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죠. 요한복음 저자는 이 만나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 또한 엘리야와 엘리사 역시 이 이야기에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기록에 보면 엘리야가 죽은 후에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엘리야를 재현하지요. 특히 엘리사 이야기 속에 오병이어와 같은 오병이어 이야기와 유사한 내용이 많습니다.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 엘리사와 예수님은 소량의 빵으로 다수의 사람을 먹이고도 남깁니다. 엘리야로 비유된 요한, 그는 자신보다 강한 자의 등장을 알리고 있고, 마태복음 저자는
예수님을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모세나 엘리야보다 혹은 어떤 지도자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던 이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 권능과 권위를 드러냈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정도로만 우리가 오병이어를 이해한다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자는 이 사건을 제자들의 전도 여행,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과 함께 배치한다라고 말했죠. 여기서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00데나리온이라는 이 금액은 하루 1일 노동자 200명의 일당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저변에는 먹여야 할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적으니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 불평이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지어서 사람들을 앉혔죠. 이것은 어떤 군대를 조직한다라는 의미보다는 헤롯의 향연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들에서 잔디를 찾아서 때를 지어 앉았다라는 말은 헤롯의 생일 축하연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도자나 고위층이 배석한 화려한 향연은 아닐지라도 지금 저자는, 아니 예수님은 사람들을 그러한 향연의 모습과 비교하여 사람들을 앉혀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헤롯의 향연에는 방탕함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방탕함 속에는 살생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향연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허락했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말할 때 우리는 먼저 그 어마어마한 숫자, 그리고 불가능한 그 기적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묵상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병이어에 나와 있는 먼저 그 숫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숫자에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5,000명이라는 그 다섯, 그리고 5,000명에서의 다섯은 모세오경을 의미하고 여기서 나오는 천은 무한정 많은 양을 표시하는 숫자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축복을 통해 자손을 몇 배요? 1000배나 많게 하고 1000대에 이르게까지 언약을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시지요. 시편 105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언약 곧 1000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1000대와 영원함을 시적인 평행구로 표기하면서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천년과 하나님의 하루를 비교한 표현이 있지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또한 계시록의 천년 왕국 역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과 무한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떡 다섯은 오경, 나아가서 구약의 성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본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은 떡이 얼마나 있는가, 곧 떡의 수량이었습니다. 6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라고 말씀하셨죠. 말씀과 떡은 우리가 쉽게 연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면서 그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와 어부,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빗댄 암묵적인 표현입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물고기 문양이 그들 회합의 장소나 무덤에 쓰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표식으로 쓰였습니다.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하지요. 그 각각의 머리 글자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라는 신앙 고백을 담았습니다. 이 물고기라는 그 의미는 원래 그런 의미로 초대교회에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물고기 두 마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경과 관련해서 어떤 서기관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때 첫째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경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두 마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뜻합니다. 빵 5이 오경, 더 나아가서 구약의 성서인 토라를 상징한다면 그 말씀을 정리하고 새롭게 가르치는 그 것이 바로 물고기 두 마리라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을 묻는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단 두 마디로 정리했던 것처럼 빵의 숫자를 묻는 예수님에게 제자들 또한 빵과 함께 물고기 숫자로 답합니다. 여기서 빵은 성서와 전통을 가리키고 물고기는 그것을 나름대로 정리한 새로운 가르침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병이어는 헤롯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을 연결지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구현을 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말씀과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듣고 먹은 자들은 바로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 바로 모세오경의 결론입니다. 오늘 강의에 대한 결론을 짓겠습니다. 예수님은 헤롯과는 달리 길거리에 내던진 사람들을 들판으로 초대해서 그들에게 말씀과 가르침으로 그리고 실제적인 양식으로 영육 간의 구원을 구현하셨습니다. 들판의 수많은 사람들은 헤롯과 지배 체제의 사람들과는 달리 경계선을 허물면서 새로운 때를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함께 앉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셨죠.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권능을 삶에서 펼쳐냈습니다. 그 펼쳐낸 삶이 누구에게까지 이어지냐면 바로 혈루증 여인과 그리고 회당장의 믿음으로까지 이어지죠. 그러나 그들의 삶의 끝은 주님을 믿고 따라갔던 제자들의 삶의 끝은 핍박과 멸시와 천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죽음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며 오늘날 교회까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오늘날 교회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쭉 이어져 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손에 죽었지만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은 여전히 남아서 예수님에게 전달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 끝까지 걸어갔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교회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졌다면 오늘날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길을 따라 살아가며 경계선을 없애고 새로운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구원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배운 말씀 잠시 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나의 삶에서 어떠한 경계선을 그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나누고 이웃과 나를 나누고 성과 속을 나누고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못한 자를 나누고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나누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과 나를 나누고 하나님의 통치에 붙들려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통치 방식에 붙들려 살아가는 내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모든 경계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사람들을 경계선을 나눠 자기의 사람들만 모여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그 자리. 하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곳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자리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 이제 잠깐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나아가야 될,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자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마가복음 8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삶의 경계선, 또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 예수님의 그 지평을 봅니다. 오병이어가 또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나타내는 놀라운 기적이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경계선을 없애고 생명을 잉태하는 자리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경계선을 없애고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사람들,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또 외로운 자들을 초대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공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8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마가복음 9번째 시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